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올릴 찬송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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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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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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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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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적 의미, 또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일들을 역사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련히 하나님의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는데 각 사람이 임하면서 모두가 다 각각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구약적 경륜에서 신약적 경륜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의 특별한 사건을 임하여 그걸 계기로 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다 보게 되면 어떠한 신학적 의문과 교련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구약의 경륜에 따른 교회가 신약 교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말이 아닌 각 사람 듣는 방언의 말로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보편교회를 향한 모든 민족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사건이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어지자 저들의 해석은 술 취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14절 이하부터 유명한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저들은 이것이 과연 술 취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인가? 이것을 어, 그들이 듣고 답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간이냐. 요엘에 의해서 예언된 일이 바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이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 곧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겠던 일이 성취된 것이다. 바로 이것은 바로 너희가 불법한 자의 손을 빌려 죽였도다. 그러나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도리 부활하여 승천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해 비우는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보내시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걸 전하는 복음,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너희 남종, 여종 이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이 능력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언, 꿈, 환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계시가 전달되는 구약적인 방식이죠. 구약에서 예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증언들로 모아집니다. 예언이나 꿈과 환상은 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리키기 위한 수단들이었는데 그 수단들이 말씀으로 이제 모아져서 가장 정확하며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제 해석해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일, 그 일들을 이제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 사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기사나 징조,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들은 모두 종말에 임하게 되는 천재지변을 말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낮이나 밤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내리였다, 어두워졌다 되는 일이었죠. 이것은 작은 징조의 표현입니다. 다시 오시게 될 종말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전히 뭐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종말의 때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 재림의 때가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지만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구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미 그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술에 취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구원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구약 해석학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한 것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유엘 선지자의 성취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납니다.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멸망의 길로 가는가, 생명의 길로 가는가로 가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합리적이죠. 어쩌 오전 9시에 술 취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또 성경 해석적으로 맞죠. 성경을 통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도리와 경험과 이치에 맞고 성경 해석에 또한 맞으면 그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부인하죠. 32절, 21절부터 32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다시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이유가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단지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전반부는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내용이 바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시편 16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의 인용 설교가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윗의 시편 내용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시편 인용된 말씀을 베드로사가 그대로 옮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옮기면서 하고자 전했던 말씀이 뭘까요? 29절에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죠. 이제 과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까? 이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윗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묘가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으니 이것을 의심할 리 없는 너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다윗이 10절에 보면 이게 시편 16편 10절이죠.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까? 그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할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말할까?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다윗 자신을 직접적으로 말한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영혼은 음부에 버려졌는데 어떻게 음부에 버리지 않다고 하는가? 죽은 자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은 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죽은 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미 죽었거늘 죽은 자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그가 이미 썩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의 거룩한 자 썩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 자신을 직접 가리킨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그는 선지자라서 자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보고 그걸 미리 알보고 그리스도 부활을 말한 것이다. 정작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언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자기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 너희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 하지 않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을 바로 메시아로 삼으시고 그가 바로 부활하시고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실을 미리 보고 선지자 인고로 미리 보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윗 자신에게 직접적이긴 하지만 간접적 2차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신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자기의 자손 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자기와 동일시 여깁니다. 1인칭으로 바꾸죠. 다시 말하면 내 뒤에 오실 이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이렇게 이어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칭화 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이 또한 살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다윗의 부활이었고 그가 음부에 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이 버리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그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우리 또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있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는 내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그의 부활을 예언한 다윗은 그 안에서 자신도 그리 될 것을 바라보며 자신과 그리스도를 동일시 여겨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다윗을 보라. 무덤에 죽은 자가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다윗을 인칭화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33절과 36절에 가게 되면 그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베드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까는 110편, 16편을 인용했지만 지금 다윗의 또 다른 시인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들과 논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다 그들의 논쟁을 다 물리치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에 대해서 논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묻는 논쟁 속에서 그들의 대답을 적절히 다 하신 후에 주께 되묻는 질문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다윗의 후손인데 시편 110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다윗의 후손인 그를 가리켜 자신의 주라 말했는가? 어찌 하나님이라 말했는가? 이렇게 되묻게 되죠. 이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벌어져요. 시편 11절에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성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 자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실 부분의 왕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4절 가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인 것은 제사장 직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제사장 직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자신 스스로 드리시니 대리속죄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들 가운데 그걸 토대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 하셔서 첫 열매다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들도 다 다시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따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가 자신의 발 아래 모든 원수를 두게 됩니다. 그 왕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노릇을 하게 된 내용은 시편 111절 성취죠.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너의 원수로 너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분께서 왕권을 이루신 그날 재림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에 대한 사역을 토대로 이루어지니 바로 그 사역을 지금 이루셨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천일가 되셨다 하셨으니 제사장 직무를 토대로 이루어질 왕권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대리 속죄하셨던 그 속죄 사역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과연 주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왕권의 행사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주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가운데 그 증언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같은 베드로 설교의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단락은 성경 해석을 누가 바르게 하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게 진리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은 죄사를 위한 재산 직분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우리 사실을 잘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 다윗에게를 통하여 주었던 예언적시요 그의 죽었으나 살아나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의 왕권은 멜기세덱 직분을 통한 재상 직분을 통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하니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시험이나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린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으나 두려울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헌신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신앙 인생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복된 영적이며 도덕적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효과적인 은혜를 입은 청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지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결의 역사가 시작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인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왕권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의 진리의 통치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신자로서 죄송합니다. 신자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오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오늘 인생도 이것은 은혜 가운데 있을 생각하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날의 오순절날의 놀라운 설교 속에서 성경 해석학적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힘을 얻어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일들 역사적으로 현시하시고 나타내 보임을 우리가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오늘 신약교를 통해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오늘 구약 경륜에 통해 주었던 모든 모형적이 입혀진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취되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구약 경륜에 속했던 성도보다 더 선명하며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시여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이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새벽 이슬처럼 헌신해 나가는 성도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또한 주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시며 또 비옵건대 내일 있을 주의 복된 예배에 온 성도가 둘러모아 예배하는 큰 기쁨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